저는 경제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 썼습니다. 다행인 것은 없으면 안 쓴다 정도입니다. 예쁜 모양의 지우개를 종류별로 다 사기도 했었고, 받은 용돈을 그 100원 놓고 돌리는 거 아시죠? 뽑기에 다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나기보다 돈을 의미 있게 써야 된다는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이나 똑같은 가르침이 있은 후에 어느 순간에는 돈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과자를 사주거나 음료수를 사는 등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다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남을 위해 쓰니 친구가 생기고 대화가 쌓이고 추억이 생기는 등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돈이 없는 삶이 익숙했습니다. 사실 돈이 없었다기보다 돈이 있으면 다 쓸 때까지 다 써버리는 거지만, 어쨌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뭔가 이상하고 아예 없는 것이 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걸 잘 알기에 결혼 후에 모든 재정 관리를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식사비, 도서비 이런 용돈을 받아서 쓰는데 역시나 얼마를 주든지 깨끗하게 잔고를 비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없으면 안 씁니다. 이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 저도 가끔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가격을 보고는 저거는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애써 무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100번 중에 한 번은 꼭 가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교 때 제가 늘 쓰는 이 패드가 그런 겁니다. 매번 원고를 종이로 프린트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가장 저렴한 것으로 샀지만 그래도 제 용돈을 모아서 사기에는 좀 힘든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패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가지고 있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나는 돈을 다 써서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 썼죠. 그래도 다 모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나서 정말 빨리 가지고 싶어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두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열심히 깊이 고민했던 것과는 달리 가격도 묻지 않고 제가 얼마 모아놨다는 말도 안 했는데 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매월 받는 용돈을 스스로 깎아달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올려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도 패드가 아니라 훨씬 더 비싼 물건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이었다면 과연 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쓰는 이 패드를 갖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더 전문적인 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죠. 살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수준에 맞는 걸 골랐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안 가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은행입니다. 은행에 갔더니 그곳에 골드바를 전시해 둔 걸 봤습니다. 제가 똑같은 사진은 없어서 하나 준비했었는데 골드바 아시죠? 아주 손톱만큼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손바닥보다 더 큰 것까지 다양한 골드바를 전시를 해놓고 구매할 사람은 사라는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밑에 가격표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맨날 뉴스에서만 보던 저 골드바가 과연 얼마 정도 할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 제일 큰 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 은행원이 한번 씩 웃더니 제가 못 살 거를 알았는지 중간 정도 크기를 가리키며 9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비쌀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비싸서 저도 모르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비싸면 신용카드로 사든지 빚을 내든지 구매 계획이라도 잡아볼 텐데 너무 비싸면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하는 것이죠. 원래 그 가치보다 돈이 없으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안 하고 가진 것을 다 받아주는 게 있습니다. 올인이죠. 올인은 원래 도박 용어입니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걸고
마지막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지게 되면 자신의 모든 걸 잃게 되지만 이기면 살아남는 것이니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도전을 받아주는 것이니 어떤 의미로는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도박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과에 따라서 대박일 수도 있고 반대로 쪽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점은 도박은 자신의 패와 상대방의 패를 다 공개했을 때 결과를 당장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가 없다는 점일 겁니다. 길고 지루해 보일지는 몰라도 인생을 다 살아야만 그 인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었을 당시에 평가했던 것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죽고 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전혀 다른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도박은 아니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하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심오한 선택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옳은지 고민하는 윤리적인 선택도 합니다. 발전적인 선택도 하고 창조적인 선택도 합니다. 단순히 막히는 길을 돌아서 가는 짧은 선택도 하고 일주일 혹은 1년 또는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두고 선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고3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그럴 겁니다. 취직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그럴 겁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는 결혼이 그럴 것이고, 이미 은퇴하시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자리에 계십니까? 먼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선택하신 걸 겁니다. 다른 것 할 수 있었지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또 나뉠 수가 있죠. 오늘 유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지금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단 참석한 것에 의의를 둬서 몸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콩밭으로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오후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저 앞에서 입장료를 9천만 원씩 내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너무 비싸서 오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지금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한마디로 올인해서 들어왔다면 어떨까요? 만약 오후 예배가 그렇게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면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일찍 와서 예배 전 찬양을 할 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는 찬양이라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양할 것이고, 모르는 찬양이 흘러나온다면 가사에 집중하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찬양할 때가 되면 반주에 맞춰 가사 위에 내 마음을 더해서 진심으로 찬양할 겁니다. 옆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나를 어찌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9천만 원 내고 들어왔는데요. 혹은 9천만 원이 안 될지라도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들어왔는데요. 늦게 올 수가 없죠. 찬양, 기도, 성경 봉독,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절대로 딴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옆에서 말 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핸드폰이 울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반대로 만약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옆에서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오늘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천만 원짜리 예배입니다. 실제로 9천만 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조금 더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9천만 원 내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9천만 원씩 내고 들어오셨으니 골드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가지고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어떤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좋은 것을 산다는 내용입니다. 44절에는 그 좋은 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했습니다.
45절과 46절에는 그 좋은 것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진주를 산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이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들을 때마다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우리 악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가사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는 찬양입니다. 아시죠? 예,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입니다.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며 생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땅도 없고 어디 선산도 없고 집도 우리 집이 아닌데 뭐 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냉장고는 하나 있으니까 근데 저거를 팔면 돈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팔면 천국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왜 하필 냉장고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제일 비싼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린 생각에 아마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겠구나 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자면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파는 겁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전부 팔아서 심지어 고물값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까지 받아서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보화를, 그 돈으로 진주를 산다는 말입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 값진 진주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천국이죠.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하고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보화이고 또 값진 진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이 천국을 모르는 겁니다. 답답하죠. 천국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또 나중에 가는 곳이니 지금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때 돼서 생각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하죠.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더 그렇죠. 일단 죄가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갔다고 해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좋은 천국을 어떻게 와닿게, 어떻게 그곳에 가고 싶게,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게 전달하실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화와 진주로 설명하셨습니다. 아마 당시에 가장 알맞은 소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화는 보화인데 주인이 없는 보화가 등장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지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 이 보화의 주인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도 그 보화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밭에 보화를 숨겨놓고 그 밭에 다른 사람을 일하러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혹시나 하나라도 훔쳐갈까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밭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밭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보화가 있었는지 그 주인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인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차지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보화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 빼고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걸 그냥 집으로 가져가면 도둑이 됩니다. 남의 땅에서 나온 것이니 그 땅 주인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이 그 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내용입니다.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땅을 사겠다고 하면 뭔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사사시대부터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차례로 망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거대한 제국인 헬라가 지배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나고 침략을 당하면 집안에 있는 것들을 싹 쓸어가죠.
그럼 귀중한 것들을 집에 두겠습니까? 당연히 집에 안 두겠죠. 안전한 곳에 두려고 할 겁니다.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 아무도 없어 보이는 밭에 깊숙이 묻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항아리에 보물을 넣어서 땅속에 숨기곤 했다고 합니다. 집에 두면 빼앗길 수 있지만 밭에 숨겨두면 숨겨둔 사람만 알기에 완전히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숨겨둔 주인이 죽으면 어떨까요? 그 위치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당시 그런 일들이 많았기에 예수님은 일하다가 찾은 보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밭을 사야지. 밭을 사면 그 보화가 다 밭의 주인, 즉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것이 되니까 당연히 사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밭을 사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주도 그렇습니다. 이 진주는 어떤 진주라고 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안에도 사해도 있고 국경에 바다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산 진주는 품질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진짜 품질이 좋은 것은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진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진주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당시 진주는 부의 상징이었고 자신의 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진주들은 그저 그런 진주였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정말 가끔 볼 수 있는 이 좋은 진주는 다들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44절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이 남의 밭에서 일하던 일꾼이었지만 45절과 46절에 나오는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그저 그런 진주들 말고 값진 진주를 찾고 찾아다니는 상인이라는 겁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진주를 사야지. 당연히 어떻게 사야 됩니까? 당장 사야 됩니다. 이 값진 진주를 언제 또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클릭하면 내일 아침에 도착하고 심지어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고 찾던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드디어 만났는데 안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당장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겠지만 좋은 진주를 찾던 상인은 자기 노력으로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다를 뿐 두 사람의 상황은 같습니다. 이들은 아주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런 기대가 없었지만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고 좋은 진주를 찾던 상인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거나 상상했더라도 그 이상으로 훨씬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아직 생각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곳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을 만나게 될 겁니다.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과 값진 진주를 사는 것에 공통점이 있었죠.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용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여윳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전부를 동원해서 요즘 말로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고 또한 올인입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정말 사용하던 냉장고라도 중고로 내놓고 아니면 냉장고를 고물값이라도 받아내서 그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당장 사야 하는 것,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진짜 소유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소유는 얼마나 될까요? 또 나의 가치는 얼마 정도일까요? 신학을 공부하며 저를 가장 고민하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무슨 짓을 했든지 얼마나 나쁘게 살아왔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쁘게 살든지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로 받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큰 은혜이지만 동시에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일에 나쁜 짓이란 오만 나쁜 짓 다 해놓고 주일에 예배하면 용서받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남들이야 어찌되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라면, 정말 그따위 구원이라면 차라리 받지 않겠다고 교회를 돌아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첫 번째 시즌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서 곧 다음 시즌이 나온다고 하죠. 저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보고 싶어서 본다기보다는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좀 보는 편입니다. 이 시간을 내어서 억지로 봤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과 재미를 떠나서 이 드라마 안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녔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눈만 봐도 알겠죠. 이 아주 거룩한 모습보다는 저희 지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얼굴을 저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신앙을 좋게 평가하지 않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값싼 구원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은 자신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비슷하게 회상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부모의 이 교회와 세상에서의 이중적인 모습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본성의 이 값싼 구원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 값싼 구원, 과연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 진짜 값싼 것일까요? 정말 값어치가 없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값싸다니요, 공짜라니요,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던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간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들로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진짜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작정하는 것은 공짜지만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올인이다. 믿기로 작정한 것은, 즉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공짜일지 몰라도 구원을 얻은 후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얼마를 준다고 해도, 우리의 소유를 준다고 해도, 진짜 내 소유를 다 판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값도 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그 믿음대로, 그 믿음처럼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질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많이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없습니다. 사실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 드린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물질은 시작이라니까요. 내 목소리를 들여서 전도하고 내 목소리를 들여서 위로하고 양육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손과 발을 다 들여서 온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에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표정도 그렇습니다. 나의 전부가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생명을 들여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드려야 되는데, 내 소유를 다 드려야 되는데 겨우 물질뿐이겠습니까? 천국을 사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전부입니다. 내 머리털부터 손톱까지, 발바닥 힘줄까지 전부, 그리고 내 시간, 내 정성, 내 마음까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앞에 설교를 시작하며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9천만 원짜리 예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겨우 9천만 원짜리겠습니까? 9억을 줘도 못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9천만 원이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의 소유를 전부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9천만 원 할 때는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지금은 9천만 원 아니구나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 분이 계십니까? 반대로 돼야 됩니다. 겨우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다 드려야만 참여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틀린 말이죠. 내 전부와 바꾼 구원이 어떻게 값이 쌀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내 전부의 값어치입니다. 혹시 나는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9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9억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다 드려야 살 수 있는 천국을,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이 예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천국을 소유하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 같아서 거저 받은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는 우리를 다 드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를 다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자매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주일을 넘어서 평일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에서, 도로 위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언어 생활을 통하여, 내 행동 거지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서 소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사서 소유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울어주고 천국을 산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교회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사셨습니까? 천국을 사서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계획, 나의 고집만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거 팔지 않아도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나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믿으면 구원인데 이건 값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전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샀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며 아직 팔지 않은 나의 소유가 있다면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진주를, 그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먼저 합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산 천국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았는지 돌아보고 아직 못 판 것이 있다면 팔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미 다 팔았다면 내가 소유한 천국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으며 이 천국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천국을 우리가 받아서 소유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짜로 받았으니 아무것도 아닌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이 모든 것들도 다 팔게 하여 주시고, 내 이 교만과 내 악함과 이 모든 것들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나 나의 성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을 소유하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못 판 것이 있다면 오늘 속히 돌아가서 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천국을 잘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팔고 천국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나의 소유가 있다면 다 팔고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